말씀을 같이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보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거하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이 거하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방식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할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또 언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하면 아니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는데 별다른 변화나 달라짐과 바뀌는 게 없을 때 기도에도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또 낙심하게 돼요. 기도해도 별 소용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떤 걸 가르친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언제나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누가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과부와 재판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상반된 지위, 사회적인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부, 특별히 이제 이때에 2000년 전의 과부, 그 과부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게 돼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하고 또 이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불의한 일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힘, 고난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 재판관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정하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 어떤 도시에 있는 이 한 재판관은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건 누구도 알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 보면 재판장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뭐 사람도 의식하지 않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이 재판관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뭐랄까 힘 있는 사람이면 너무 틀림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뭐 사실은 관계를 맺으면서 막 이렇게 때로 어떤 때가 맞아요. 비위를 맞출 때가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할 때 비위를, 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나 입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우리가 많이 굽신굽신 그럴 때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재판관을 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부지런히 찾아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재판관이 그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잘 들어주겠거니 그렇게 생각됩니까? 아니죠. 그런 재판관이 그 힘없는 과부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보니까 그 재판관이 이 과부 얘기를 잘 귀담아 듣지 않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래 무슨 얘기인데, 그러니까 재판을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늘 반복되는 일입니다. 뭐 힘없는 사람만 억울하지. 뭐 재판관이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그것도 한 과부가 억울한 일 당한 거 그 재판관이 무슨 관심이라도 있겠어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불합리하고 또 억울한 일로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즈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이 변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안 들어줄 것 같았는데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왜? 이제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그 사람이 안 돼서 뭐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렇게 계속 찾아올까 싶어서 지금 이 재판관이 그런 결정을 내렸냐 봤더니 재판관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그의 마음속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뭡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처음에 무시하고 또 이렇게 뭐 상관없이 지냈을 때 지풀에 지치겠지 싶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재판관이 그래서 재판 열자, 그 여자의 억울함을 한번 드러나 보자,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재판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볼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다 이럴 때 얼마나 참 아나무인이고 나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근데 그런 사람의 주요한 특징이 뭔지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느냐?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 안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럴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엄중하게 받을 때가 늘 있는 거 아니야?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입장이 더 중요할 때 그래요. 내 뜻이 더 중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믿을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무시할 때 우리 재판관 정도 되니까 사람 무시할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은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드러내고 못한다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좀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건 드러내놓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냐?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기로 한 것은 그냥 자기가 괴로워서요. 자기가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 재판관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판관은 뭘로 판단을 내립니까? 법을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법이라는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살잖아요. 법이라는 게 있는 사람과 또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실제로 느끼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재판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재판관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공정함입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자기의 직임을 다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기준, 원래 가져야 할 그 기준,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볼 때 우리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재판관하고는 가깝지 않아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좀 과부의 입장에 좀 가깝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힘없고 언제나 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뭘까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인정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사랑하고 유익을 얻으려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판장과 같이 자기 입장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걸 압니까? 하나님 중심이죠. 그걸 왜 모릅니까? 여러분, 재판관은 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아야 되죠. 근데 재판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 같은 사람이에요? 재판장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도 한 번쯤 소문으로라도 들었을까요? 그 전에는 소문으로 들었을까요? 그 재판장이 썩 좋은 재판장은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재판장을 찾아가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찾아갔더니 소문대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대로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기를 무시해요. 그런데 찾아갔습니다. 계속 찾아갔죠. 오늘 보면 계속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마 계속 찾아갈 때 사람들이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야, 찾아가도 소용없어. 야,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한 과부의 억울함에 귀를 기울일 리 없어. 너 계속 찾아가면 네 헛수고야. 소용없는 일이야.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야, 안 될 일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계속해서 찾아갔을까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와 연관되어서
나타나고 드러났습니다. 뭐 요즘도 뭐 그런 경우가 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과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가 뭡니까? 남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가장 힘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도 없는 것 같아요. 아들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다 하더라도 뭐 굉장히 어렵거나,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호소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호소를 유일하게 들어줄 사람도 누구밖에 없어요? 이 재판장밖에 없어요. 다른 수가 없어요. 다른 수는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판장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면서 우리는 이 과부가 또 하나의 억울함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 다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억울함, 또 하나의 억울함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이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이 재판장 외에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그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무시당하면서도 또 다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계속 재판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이 재판장에게 찾아간 이유는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억울해도 덮어놓고 살아.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덮어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정도로 무시당하고 모멸감도 느끼고, 안 그래도 과분한 신부 자체가 그냥 이런 일이 없어도 사람들한테 참 그런 대접을 취급을 받는데, 이 억울함을 당해서 갔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그죠? 뭐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계속 이래봐야 또 하나 억울한 말 당하지, 그만 포기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못 살 것 같거든. 조금이라도 이게 뭐 어떠시라도 시간이 잊혀줄 거야 이랬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우리 간간히 그런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뭐 어떻게까지 저렇게 하잖아. 저는 예전에 제가 총각 때죠.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저러고 있냐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그 하나밖에 없으면 그래서 조금 한데, 또 다른 자식은 저렇게 제 입장에 뭐 좀 방치해놓고 잃어버린 자식, 저 자식을 위해서 왜 저렇게 좀 제대로 된 삶을 안 사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못 살 것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죠.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과보도 그런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살 수 있었으면,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않고도 살 수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재판장의 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계속해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젠 드디어 어느 날 무죠? 내 들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멈추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뭐 여기는 그런 게 없지만 이제 들어주겠다 해서 재판관이 제대로 재판을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까? 그 재판 열렸다며 주위 사람들 다행이다 웬일이래 이랬지만, 그게 정말 공정하게 뭔가 그 여자에게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을 내렸을까? 만약에 그 억울함이 어떤 더 힘있는 사람들과 그 관련이 됐을 때 그 여자의 억울함을 정말 제대로 풀어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판결을 내렸을까 싶은 의구심이 또 하나 불러 일으켜지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설명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신다, 이런 말로 들리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 그 여자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준 이 일을 보아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장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런 과부에 대해서도 자신만 생각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때요?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줬다면 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밤낮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낮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겨우 들으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아끼시는 분이야? 아끼지 않는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뭘로 이걸 확정하셨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이걸 확정하셨어요. 그냥 내가 너 사정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사정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모든 사정을 해결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기도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래요.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처음부터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뭐 직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 방식도 다 얘기해 줍니다. 소위 솔루션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솔루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떤 계획.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다 이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게 우리가 뭐라 하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 방식대로 뭐 안 되지고 우리 어떤 시간의 어떤 타임 테이블대로 뭔가 진행이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시간의 스케줄대로 하나님께서 뭔가 딱딱 들어주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 하나님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다른 데에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 길로 좀 하나님 좀 잘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 그게 미혹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이루시고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에 관심이 있을까? 그런 의무를 늘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속히는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히는요 반드시 제때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는 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기도하는데요. 우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이 당하는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요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억울하고 계속해서 답답하고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뭐합니까? 오히려 기도를 쉽니다. 기도를 멈춰요. 해도 소용없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한테도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행해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기도라는 것은 너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누구만이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8장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하나님은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뭡니까? 누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누가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오늘도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자가 어떤 자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뭘 위해서 사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뭡니까? 바라는 게 뭡니까? 2023년도 여러분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2022년보다는 좀 나은 삶입니까? 여러분 오늘 그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틀림없다는 것, 그걸 확신하고 확인하는 게 2023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반드시 믿는 자가, 그걸 믿는 자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로 나타난다고요? 기도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삶에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요, 예수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요, 그냥 내가 하는 하나의 삶의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건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이러면 늦습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을 때 절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것처럼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괴롭히려고요? 힘들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의 능력과 복됨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좀 속상한 마음이 드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속히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증명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2023년도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삶에서 확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가 오늘도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일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